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니까 좀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죠. 자기가 사는 주변 환경이 자기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요, 한번 자신의 주거 환경을 옮겨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달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냥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됐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결실은 아주 미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결실을 맺어지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삶에서 무엇을 주로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주변의 환경과 사회적 환경과 또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가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것은요, 자신입니다. 자신밖에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서머나라는 이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주변 환경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영적인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 결단하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단은 주변 환경이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믿는 사람이 길을 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폐해서 아주 빈약한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은요, 그런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신앙의 부요함을 느끼게 하고 우리 각종 신앙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칭찬을 받는 교회였고 다른 5개 교회는 칭찬과 함께 모두 받았어요. 책망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머나는 에게해를 끼고 있고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에서 우리 최고의 도시로 불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살아온 정착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 노마의 세력과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방해하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믿음을 갖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장소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말씀에서 죽음과 심한 고통이 있을 거라는 이런 강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궁핍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신앙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에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의 삶에 값진 열매를 주시겠다는 이 신앙의 부유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삶은요, 우리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활에서 맺혀진 귀한 열매들은요, 그게 천국에까지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이 땅에서 산 만큼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상급을 누리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견딜 만한 고난,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게 꼭 적용이 됩니다. 나는 어려워, 힘들어, 몸이 아프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요, 하나님 저를 찾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갖는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이 습관은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습관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장 9절에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와 말과 우리 믿음 생활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 안에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뚜렷한 이런 신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도시였지만 도시 전체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억압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그 도시에서 유명한 이 폴리캅이라는 이런 유명한 우리 교부가 우리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소였지만, 이런 장소에서도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숨 막혀서 믿음 생활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더 강력한 신앙으로 그 주변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 세상에 어떠한 돈과 물질을 가지고 부유한 자보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니고 말씀을 지니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은 부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이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물질의 궁핍을 당하고 또 천국을 소유한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서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인 이런 자로서 실상은 더 부유하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깊이 이런 실천적인 신앙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이 없는 신앙은요,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과 마음이 결단이 없는 신앙은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뚜렷함이 없고 뚜렷함이 있는 차이가 생기고, 결실이 있고 결실이 전혀 없는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모나 교회가 이 같은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바로 이런 서모나 같은 교회 같이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21일 작정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만, 이 믿음 생활의 유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세부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집이 가까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집이 멀어도 다 자신의 결단에 따라서 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소원하면 이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런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옛날엔 참 믿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 달라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를 믿음으로 살려고 이 견디는 믿음이 필요해요. 견디는 믿음.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이 오늘을 견뎌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견디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요, 신앙의 성숙도 없고,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 시간을 나오기 위해서 자신을 이기고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견디는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때 도시의 환경이요,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내 주변에 둘러싸인 이런 내 친구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 보면은요, 사회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또 물질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요,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생활 패턴이 정확하게 정착되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은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더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칼링포드에서 사시는 한 성도님이 1년 동안 새벽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이 그린에이카 여기로 예배를 한 성도님이 계세요. 여러분, 캘링포드가요, 이 새벽 기도 매일 나오기가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도 이렇게 풍성한 이런 인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을 이래 극복을 하기 위해서 무슨 결단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1년 동안 새벽 기도로 나오는 것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요, 그 가정에 두 따님이 있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의대 병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그 웨스트라이드에 2층 집, 아주 멋있는 집을 사서 우리 모든 지역 식구를 불러놓고 단합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분이 그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잘 안 나오실 것 같은데, 그분의 신앙에 뭐가 필요했어요? 1년 동안 새벽기도 나오는 결단을 통해서 그 가정 환경이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1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잠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의대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실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세워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신앙 속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E.M. 바운즈라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에는 내 인생이 달렸다. 기도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느슨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뜨겁게 주변 사람 소리내서 주변 사람 믿음 방해하는 이런 삶이 되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부르짖음이 낮게도 이렇게 강도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낮춰져도 강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누가 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주역이 되었다. 참 굉장히 안타깝죠. 서두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이 이주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괴롭고 힘든 이런 삶을 주었다. 유대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하는 믿음을 견디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 성경에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0일 동안이라는 것은요, 긴 시간의 환난이 아니라 잠깐 동안에 있을 환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많이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일 동안은 환난이 주어졌다. 그렇게 길지 않은 환난과 고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도님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마저도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이래서 이 믿음의 태열에서 이탄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이기는 신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고난이 두려워서 믿음 생활을 포기한다면 성숙된 신앙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상급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이기려고 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런 이겨내는 신앙, 내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이겨라. 예,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은요,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요,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는 온 정성을 쏟고 귀중히 여겨서 자기가 하는 일을 크게 이루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부유한 것은 다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빈곤함은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빈곤함보다 우리 사회적인 이런 부유함을 택하는 것과 사회적인 부유함보다는 영적인 이 풍성함을 택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유한 이런 삶을 사셔도 믿음이 더 큰 이런 부유함을 지닌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렇게 신앙을 어떻게 갖겠다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을 받는 신앙은 이런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신앙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빈약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이런 신앙 속에 이런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1절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게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추구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 신앙생활은 반대로 빈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결실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갖는 이런 풍성함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신앙에서 닥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환경이 달라서 어떤 가정은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만 어떤 가정은 우리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강도는 부유한 사람보다는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가지던 분들이 더 강력한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견뎌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을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도 하루하루를 견디며 이겨내는 이런 신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